1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긴 책 시편 다음에 펼치면 나오는데 시편 다음에 잠언 1장 1절에서 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엄청 빨리 달리다가 언덕을 넘으면서 잠깐 서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인디안들은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가서 혹시 자기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았는지 생각하며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달려가며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잠시 서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려온 길도 뒤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은 어느 책이겠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 가운데 잠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잠언이 지혜를 준다면서 매우 즐겨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순히 세상 지식과 인생 철학, 삶의 지혜만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속의 모든 책에 변함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단지 인생의 처세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잠언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높든지 아니면 복음을 모르고 삶의 지혜나 윤리를 찾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항상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훈계는 바로 조금 근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훈계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갖고 사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를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혜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고 체험하며 지혜이신 그분이 내주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바로 이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자녀들이 그냥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자로 항상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은 사라져야 하고 지혜의 영이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지혜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혜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2절에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했습니다. 지혜를 아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좋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면 깨닫는다는 이 말은 그 지혜를 잘 살펴서 이제는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보석 가운데 어떤 보석이 더 값싼 것인지 비교해서 골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배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지혜와 훈계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묵상해서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 깨닫는 것만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말씀, 습득된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한 지혜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도구는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꼭 붙잡아야 할 것과 내가 가감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밝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신미도라는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3년도에 영화로 제작되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크게 히트했던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북파 공장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북계 공작원으로 파견되기 위해서 음선된 사람들이 이제 신미도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죽음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관이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에게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무엇을 먼저 듣겠는가 하니까 한 훈련생이 좋은 소식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자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여러분이 속옷을 새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와하며 환호하는 훈련생께 교관은 이제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소식을 들어야 한다. 나쁜 소식은 바로 그 옷을, 그 속옷을 우리가 서로 바꾸어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속옷을 바꾸어 입으면 마치 속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가 하면, 나쁜 소식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대에 서고 지옥의 저주를 당한다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골라서 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아무리 영화롭게 살아도 결국은 무익한 것입니다. 모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인간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와 공평과 정직을 갖고 지내야 합니다.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박아놓고 가끔 꺼내 보아서는 결코 그 지혜가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지혜신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하는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그냥 지갑이나 휴대전화처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기억하며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의 핵심은 첫째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한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공식은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핵심 첫째 정의, 두 번째는 공평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 공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말씀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고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 없이 평평하게 길을 닦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평평하게 길을 닦는 것입니다. 결코 비난받을 것이 없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오실 때 장애물을 없애고 평평하게 만든다고 할 때 이 정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그냥 울퉁불퉁해서 기복이 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며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길, 감정이 흘러가는 길, 사고방식의 길, 말하는 길이 평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길이 평탄해 차가 쑥쑥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포장 도로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잘 고르지 않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그래서 잘 발달해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해져 나라 경제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무엇인가 될 듯 하다가도 결국 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말이 울퉁불퉁하며 삐뚤삐뚤한 것이 없이 평탄해야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한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누구냐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를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게 되면 사탄과 악한 자, 육신의 정력에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를 사용해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리석음의 대가는 이렇게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신중해서서 절대 쉽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요즘에 가장 필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인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목적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업무를 알아챈다는 뜻이 분별력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도모한 일을 보면 그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일을 하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묻지 않아도 이미 숨은 목적과 숨은 업무까지 다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후, 그리고 좌우, 그리고 경하고 중한 것, 그리고 선후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 핵심과 주변까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과 천국 나라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내 욕심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잠언이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께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그리고 경배할 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호와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관계가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점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 하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형제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즉 동식물은 물론 땅과 바다와 하늘과도 역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사랑하며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비롯해서 물질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관계가 맺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근본입니다. 높은 단계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높아져 궁극적으로 왕권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정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
지혜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올라가려는 욕망은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 드리기도 싫어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가 길다고 불평합니다. 모이면 남의 흉을 보거나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고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1.1렙도 정확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남한 노래인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합니다. 통제 국가에 사는 그들도 역시 사랑의 아픔을 즐겨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를 많이 듣고 보다 보니까 그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장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탈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자주 섞인 어조로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80%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를 듣고 보면서 그들은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듣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지혜와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경청의 사정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먼저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자만에서 솔로몬 왕이 자녀들을 가르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바로 가르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분별력 없이 마귀에게 속아 비참하게 살고 조국에는 멸망당한 운명이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누구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교육만으로서는 사람이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에 대한 갈망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만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그 지혜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주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